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강의하는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다 했던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먼 이웃나라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세상이 더 악해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반대겠죠?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저를 동굴에 집어넣으셔서 훈련시키셨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랑 없음죄. 사랑 없음죄, 미워한 죄가 아니었어요. 사랑 없음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다루셨고요. 두 번째로는 겸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다루셨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크게 다루셨고, 그 외의 것은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이 두 가지 것은 그냥 안 넘어가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두 가지를 10년 동안 동굴에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것이 이제 벌써 거의 30년 전이네요. 그거가 지금 떠오르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랑 없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만죄, 겸손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하실까?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시는데 왜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은 생각하실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만큼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법. 자, 먼저 6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자, 보세요. 아픈 마음을 경험. 아픈 마음을 경험. 자, 아픈 마음을 경험했다. 아픈 마음이 있다. 나는 아픈 마음이 뭔지 안다. 아픈 마음, 한 맺힌 마음이 뭔지 안다.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나는 이 한 맺힌 마음, 아픈 마음, 뼈 아픈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 이를 가는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모임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요 하는 마음으로 저를 다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첫 번째예요. 여기서요, 제가 제일이에요. 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다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네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 한 맺힌 마음, 이 뼈 아픈 마음, 이 고통,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예쁘게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예쁘게 자라기를,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나름대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고생을 모르고 궁궐 속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대학교 3학년 때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인생의 폭풍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더 깊은 인생의 폭풍이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은 인생의 폭풍이었어요. 나날이 그러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나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더 한 맺힌 아픔으로 주님 앞에 메아리 쳤더니, 여러분들을 바라봤더니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계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저 위에 보면요. 쓴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서 두 번째 용서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용서,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첫 번째로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 첫 번째로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그래, 나. 첫 번째도 나, 두 번째도 나. 좋아요. 자,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원수, 부모님, 예, 하나님, 네, 다 나옵니다. 또 누구? 예, 친구, 또, 예, 직장 동료, 다 나옵니다. 또, 집안에 있는, 예, 그 인간. 집안에 있는 그 인간. 난 그 인간이 누군지 몰라요. 그쵸? 그 인간. 예. 날마다 보는, 그 인간. 네.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 종류를 용서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나,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이에요. 왜 첫 번째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해요? 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용서한다 만다 이런 거론을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 무의식 속에서는 그 원망과 한의 그 손가락질이 누구를 향해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것을 다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이 환경,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근본 이면에 갔더니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나를 연단시키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집안에 나를 보내셨어요. 이 환경에 나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갑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감히 하나님을 하면서 거론을 못했는데요, 내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쓴뿌리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 맺힌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내가 저거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러면서 계속 후회하면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요, 나의 여러 가지 성격 부분, 환경, 여러 가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외모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도 그렇고요, 제3의 인물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와, 저 정도만 생겼으면 좋겠다, 와, 저 정도 외모만 가졌으면 좋겠다, 와, 저 정도의 머리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와, 저 사람의 배경만 갖고만 있어도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지요. 외모 컴플렉스 있습니다. 그리고요, 머리에 대한 컴플렉스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 열등감 가운데 계속 애쓰고 힘쓰면서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면에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용서하고요, 두 번째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나의 강점, 나의 약점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환경도요, 나의 부모님, 나의 집안, 그렇죠? 나의 이 여러 가지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네,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자존감이 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네, 우리의 두 아이를 이렇게 보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소망이 수영장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바닷가에 한 번씩 가는 거, 그거에 다 한 거죠. 그것도 튜브 타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입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만나야 그건데, 그런데 이 아이가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영 강습을 받은 주원이 언니와 자기가 이번에 가서 수영 내기를 했대요. 시합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수영을 엄청 잘한다고, 주원이 언니는 나보다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언니 나랑 대결해요.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치는데, 얘가 이게 정상인가? 얘가 나한테 농담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진담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는 건가? 나한테만 그냥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건가 싶어서 나한테만 살짝 얘기하라고 그냥 이랬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오, 그래, 너 진짜 수영 잘하나 보다. 너 수영 뭐 얼마나 배웠냐?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수영장 근처에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저 자신감과 저 당당함은 어디서 왔나? 그런데도 자기는 아주 자신 있대요. 자기는 이길 거래요. 네.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신감. 아이들이 나는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다른 사람이 막 구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망이 같은 경우는 많이 구박을 많이 받고요, 놀림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 너는 좀 못났잖아. 그러면 나는 잘났거든요. 이러면서 굉장히 그 자부심과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반응이 재밌어서 사람들이 자꾸 놀리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와, 정말 너는 자존감이 높다. 너는 진짜 나중에 큰 인물 되겠다. 아무리 밟혀도 잡초처럼 우뚝 서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자존감 높다. 너는 뭔가 큰 인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나의 현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여기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뭘 시키면 무조건 잘한대요. 나는 그 부반장 선거에 나간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한 표가 나왔대요. 누가 썼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랬어요. 1학기 때.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했을까봐 위로해 준답시고, 소망아, 좀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지.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2학기 때 다시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또 2학기 때 또 나간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2학기 이제 곧 오잖아요. 소망아, 너 2학기 때 또 나갈 거야? 그럼요, 전 또 나갈 거예요. 저는요, 인기가 많아요. 친구 많아요. 라고 하는데, 실상 주변의 사람들을 물어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행복한 세계에서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셔. 라고 하는 그 관점이 자존감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발견한 자는요,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끝도 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비교를 하다 보면요 끝도 없이 부족해요.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만 다 모이는 데가 서울대라 하죠. 그 전 세계에서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데가 또 하버드대라고 하죠. 근데 그런 데 가면 우리는 와 이래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1등부터 꼴등까지 또 있죠. 예,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열등감이 더 강하다 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더 강하다 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노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자기는 공부 잘한대요. 저는요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이래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밑에서 노는 아이들 굉장히 자부심이 크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된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해,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강해,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해,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잘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잘해서 잘한다 할까요? 아니면 좋아해서 잘한다 할까요? 우리 소망이가 수영을 진짜 잘해서 잘한다 할까요? 아니면 좋아해서 잘한다 할까요? 네, 좋아해서 잘한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개념이 달라요. 어른들은 진짜 잘해야지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아이들은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배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튜브도 안 타고 바닷가에서 배영을 하고 자기가 파도 치는 거기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겨우 말렸어요. 엄마, 나는 수영 잘하는데 왜 말려요? 하는 거를 튜브 빼면 나가야 돼 라고 아주 협박을 해서 이 아이를 해놨어요. 왜 그 아이는 자기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차이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잘한다, 나는 너무 존귀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소중한 아이다 라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요 행복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날 본다, 지나가는데 날 쳐다봤어요. 자,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생겼나? 좋아요. 네. 형제님, 날 보시고 주변의 사람이 날 쳐다보고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자는 쑥스러워요. 야, 좋아. 남자. 자, 남자는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해서 쳐다보나? 여자도 날 좋아해서 쳐다보나? 남자도 날 좋아해서 쳐다보나? 좋아요. 우리 자매님은 저 사람이 날 쳐다보면 뭐 묻었나? 네, 우리 형제님은 맞으려고 왜 쳐다보고 그래, 그죠? 맞으려고 날 쳐다보나? 안 맞으려면 눈 내려, 그죠? 딴 데 봐. 사람마다 나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상대방은 나를 쳐다본 거예요.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선인데요, 내가 다르게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잘생겨서 오늘 사람들이 날 자꾸 쳐다보네, 오늘 좀 내가 좀 뽀대 있게 좀 입고 왔는데 좀 알아보네, 혹은 맞으려고 날 쳐다보네, 한번 붙자는 거야? 뭐 이렇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반했나? 혹은 어떤 사람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가 좀 이상한가? 뭐가 좀 이상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네, 외모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좀 알아보네, 눈이 좀 높네, 이렇게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왜 나 스스로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못생겨서 나를 쳐다보나?
왜 나를 자꾸 쳐다보지? 왜 나를 흘겨보지? 나를 왜 째려보지? 왜 나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뭐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는 내려놓고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내 눈, 코, 입, 내가 하는 손짓 하나하나, 어린 아가를 한번 보세요. 예뻐서 부모님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해서 이뻐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가들을 바라보면 저것도 생긴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부모 눈에는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 최고로 예쁘고 멋진 아가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타인을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용서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용서하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도 용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되어져요. 나 자신이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억울해요. 내가 왜 용서해? 억울합니다. 용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쉬워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아픈 마음, 상처, 쓴뿌리, 고통,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을 줬던 그 왼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참, 여기 보세요. 맨 아래, 6페이지 맨 아래, 아픈 마음을 경험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예, 원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까지 원하신다. 원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그냥 사랑해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참 어렵네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쉬운데, 나에게 정말 왼수 같은, 철천지 왼수 같은 그 인간, 그 존재는 정말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기적인데 사랑하라고요? 근데 주님은 뭐 하래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악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우리 함께 봉독했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네, 이 마지막 때는요,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집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져. 중간, 그냥 어설프게 있었던 양다리 걸쳤던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더 어둠으로, 빛은 더 빛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은 더 알곡으로, 쭉정이는 쭉정이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그냥 수련회 하나님께서 뭔가 기대하라,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그러한 수련회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냥 뭔가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랬는데요, 첫날에 불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불이 막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네. 그냥 값없이 그냥 첫날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부어주시다가 멈춰버렸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불이 내리다가 말아버렸어요.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쉬웠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서 주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계속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때 불을 주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했는데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거룩한 그릇이. 그래서 내리다가 말아버렸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네,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 불, 개인적으로 불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첫째 날 막 불이 막 이렇게 내리면서 막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온유가 저에게 나눠줬던 그 간증이 저한테 큰 도전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온유가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아이들 나가 놀아라 라고 하고 이제 우리끼리 했는데 살짝 들었대요. 자기가 6분 간증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소리가 들었다고. 네, 그래서 온유가 나갔다가 또 지금 들어왔어요. 혹시 또 틀까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 아이의 이 간증, 제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당사자가 직접 간증을 나누는 거하고는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저는 전달이 되어지고요, 이 아이가 녹음한 거를 그대로 전달했을 때는 이게 느낌이 달랐죠. 네, 많이 달랐을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하는 그 얘기들을 봤을 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갔었는데, 첫 번째로는 덫이었어요. 덫.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덫이 있다. 그 덫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 덫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 아이도 이 덫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안에는 큰 덫이 있겠네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뭔가 덫이 있겠네요. 다른 말로요, 영적 쓰레기입니다. 다른 말로요, 한 맺힌 거예요. 내 안에 영적 쓰레기. 이 쓰레기들, 한 맺힌 아픔과 고통, 이것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내가 혹시 틀까봐 얘가 다시 앉았어요. 그래서 틀 수가 없어요. 원래는 틀려고 했는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쓰레기, 이 쓰레기가 있으면 어둠의 영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왜요? 먹을 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 원인 제공을 했던 이 쓰레기를 제거해 버리면 이 영이 여기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고요, 여기에 올 합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인 제공했던 이 한 맺힌 아픔, 영적인 쓰레기, 이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 다른 말로요, 덫,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제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그릇 가운데 쓰레기로 가득 차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비워야지 빈 그릇, 항복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저는 이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한 맺힌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이것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걸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가다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뚫어뻥처럼 그 한 맺힌 그 아픔들을 이렇게 뚫어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서?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장애물은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습관적인 죄,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음란한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쥐고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 그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 앞에 죄된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비처럼 막 쏟아지는데 그 장애물로 인해서 검은 우산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서 이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바라봤더니 숨이 막히고 그리고 장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치유받은 치유자.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만 보여져요. 근데 은혜를 받지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 다른 사람 주변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발이 가시는 그곳 가운데 나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장애물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것을 좀 도와드렸어요. 다른 말로요, 결과물을 제거하는 작업. 영적인 쓰레기, 첫째 날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 두 번째 날은요, 결과물이죠. 쓰레기로 인한 결과물, 죄악들,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혔던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놀러 왔습니까? 풀 받아야죠 라고 도전을 드렸더니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게 뻥 뚫렸대요. 그리고 돌파가 일어났다. 이때까지의 어떤 한계점이 있었어요. 여기만 딱 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여기만 딱 건드려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자기만의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많은 분들이 뛰어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다 뛰어넘었어요. 놀라운 돌파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형제님이신데, 우리 형제님 제가 계속 이제 살살살살 제가 좀 이렇게 유도를 했죠. 형제님 한번 사역 좀 받죠. 저는 됐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대로 행복합니다. 그냥 아내만 받도록 제가 외주하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매번마다 이러셨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기도 사역 좀 받죠. 그랬더니 거부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한 수 더 띄어서 제가 3일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 사역 받지요. 그랬더니 도전해보죠.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네. 평생의 금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셨던 분이신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2번 하루 금식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틀을 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루를 까먹으면 절대 안 되죠. 예, 첫 번째는 하루, 두 번째는 이틀. 네, 하셨어요. 기적입니다. 형제님이 금식했다라는 건 기적이에요. 예빈이 니네 아빠도 4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평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 형제님도 기적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사역 받고 싶다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한번 나중에 저는 이렇게 무기한으로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 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뭐 나중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바로 해야지요. 이제 준비되면 바로 할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굴 보세요. 네. 네? 네. 얼굴을 좀 보세요. 네. 쳐다보면 맞으려고 날 쳐다보냐고?
아니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다 쳐다보잖아요. 네, 그럼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쳐다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밖에서는 맞으려고 여기 안에서는 행복해요. 많이 쳐다봐 주세요. 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기도로 돌파하셨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한계점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우리 현주 자매도 죽음의 공포에서 뛰어넘었어요. 바닷가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자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스스로 도전하면서 이러면서 도전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많이 돌파가 되어졌어요. 아멘. 많이 돌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드럼을 막 치는데 이 영적 파장이 엄청 났었어요. 엄청 나가지고 이 파장이 너무 달랐었어요. 그래서 얘가 다리가 조금 나갔대요. 다리가 나가도 영적 파장 그곳 가운데 있었던 거를 풀어내야 된다. 그랬더니 다리가 나가도 그냥 풀어냈어요. 이것도 돌파예요. 네,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평생에 이렇게 그렇게 그냥 정말 한 맺힌 그 아픔들을 막 토로하면서 기도 했던 적이 처음이에요. 여기가 뻥 뚫어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은 좀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는 이거 하나 붙잡자고 그 사람 놔주라고 빠이빠이 좀 하자고 그랬더니 매번마다 제가 한 1년, 2년 계속 그걸 도전을 드렸었어요. 좀 그분 좀 놔드리라고 빠이빠이 좀 하자고 그랬는데 계속 못 하셨는데 이번에 빠이빠이 하셨대요. 네, 빠이빠이 하면서 여기도 뻥 뚫려졌대요. 이러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만의 어떤 한계점을 뛰어넘는 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한 거예요. 한 맺힌 아픔을 주 앞에 토로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 습관적인 죄악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불법이었던 그 죄악을 그거를 제거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돌파를 맛보신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돌파를 맛보지 못했는데요. 그럼 이 두 가지에서 좀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하시면 돼요. 네, 이 두 가지를 제거하시면 그러면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기류들이 지금 막 풀어지고 있어요. 돌파.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돌파에 이런 것들이 막 뛰어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은요. 자, 5페이지. 연합되어 승리하는 교회는 헌신적인 사랑이 특징이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그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냥 알아서 막 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자원함으로 하시는데 그 섬기는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정말 이곳이 천국이다라는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도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네. 아까 제가 어디를 펼치라고 했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뜻? 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영의 민감함은요,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점이 맞춰진 사람. 오늘 박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하고 대화가 편하신 사람이 있고 저하고 대화가 참 어려운 사람이 있대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전 주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을까? 아닐까?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포커스가 여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있어요. 제 영은 항상 여기에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고 내 눈과 손발은 있어요. 네, 이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내 영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계속 교통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왜 지금 현재 운행하지 않죠? 혹은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죠? 주님, 왜 이렇게 불이 지금 벌써부터 내리고 있죠? 계속 저는 주님께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항상 여기에 모든 포커스와 에너지가 다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랑 대화하기가 편하신 분들은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라고 한다면 영의 세계, 위의 것에 포커스가 있는 사람들은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막 영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 땅 가운데 쾌락 가운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하고 대화하면 부담스러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도 좋지만 내 뜻을 내려놓기가 어려우니까 싫으신 거예요.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수련회 가운데 첫날에 막 불이 임하시길래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했구나. 현주소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못 받았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다시 교회에 왔어요. 도저히 이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가서 자려고 이제 집에 갔다가 정리하고 집에 갔다가 도저히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마음이 상합니다. 나 이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균제도 와 있고 다른 성도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박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대로 안 됩니다. 주님 이대로 안 됩니다. 주님,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거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이거를 못 받았다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개개인들 개인적으로 그걸 받으셨어요. 준비된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하고요. 내가 한 맺힌 것들 제거하고 장애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이 죄악들, 습관적인 죄든 어떤 죄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이 장애물들을 제거한 이 두 가지를 통과하신 분들은 이번에 개인적으로 받으셨어요. 아멘. 받으신 겁니다. 받으셨고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돌파를 하신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겁니다. 아멘.
교회 차원에서 그것을 받았다면 영적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영성, 신부 영성으로 바뀌는 거가 이번 기회였어요. 근데 그거가 교회 차원에서는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해서 주님 앞에 좀 많이 울었어요. 주님,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기회를 주세요 라고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끝물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거를 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다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 차원에서 불을 받지요, 준비 안 되면 이게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이게 기회고요, 어떤 분한테는 안타까움인데, 내가 그릇이 있어요. 유리잔이에요. 불이 임했어요. 이 유리잔 어떻게 될까요? 네, 깨져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면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은, 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번에 참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뭐였냐?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제거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공통 분모가 뭐였냐? 부르심의 자리로 딱 가더라고요. 부르심의 자리를 가서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그냥 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안 하고 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죽이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영을 죽이는데 지금 사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을 파쇄하는 자가 내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르심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눌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하고 싸울 때, 사단 나 잠깐 멈출래,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사단이 나를 내버려 둘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휴전하자라고 했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잠깐 쉬고 있는 그 틈을 타고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우겨싸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선 자매님도 영이 살아났죠. 얼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네, 살아났어요. 왜요? 생각에서 지고 있었어요. 생각에서 지고 있었는데, 생각에서 내가 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딱 승리하니까 바로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태도나 영적 공격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부르심의 자리로 간다. 제가 이거 영적인 원리를 이제 깨달았어요.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그리고 어둠을 파쇄하고 그 어둠에 눌린 것 가운데에서 이제는 거부하고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눌림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의 눌림과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쥐고요, 영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많이 암송을 하죠. 말씀을 많이 암송하죠. 그러면
제가 오늘 참 재밌는 거 그림을 봤어요.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한대요. 그런데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말씀을 계속 암송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영적인 그림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전신가지 중에 뭘까요? 네, 구원의 투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말씀을 먹고 이따 장으로 암송한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보였냐? 구원의 투구로 딱 쓰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그럼 말씀하면 검인데 왜 구원의 투구가 보였지? 말씀의 검이 아니고 왜 구원의 투구가 보여지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구원의 투구가 보여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가 보였냐? 의의 흉배가 딱 입혀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입혀지고 있는 진행형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가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맨날 읽었는데도 이거를 간과했던 거예요. 이 생각의 공격들, 여기가 생각, 관문이 영의 통로라고 그랬죠. 생각에서 지면 영적 싸움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지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의의 흉배. 그리고 또 뭐가 아직은 낮 예시지만 점점 이렇게 생활 모드로 좋은 습관을 들이면 뭐가 되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진리의 허리띠. 견고한 말씀의 터 위에서 견고하게 딱 우뚝 서게 되어질 미래의 모습도 같이 보여줬어요. 이 모드로 계속 간다면, 좋은 습관으로 간다면. 이게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먹으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먹으면 생명은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예, 운동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먹지요. 그럼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지요. 이곳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신선한 만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의 장이 이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림의 떡인 하나님, 그냥 과거의 하나님, 남의 간증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나 봐요. 안 들려. 예,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이 말씀 하나를 딱 붙잡으세요.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우리 온유가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이렇게 거실에 있는데 부엌 쪽에서 뭔가 이렇게 보여졌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딱 굳어졌대요. 그래서 말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화장실 갔다 얼른 들어갔대요. 그리고 누웠는데, 그런데 천장에 또 무서운 그림이 이렇게 보여진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이 딱 굳어져서 말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스르르르 눈을 감고 잠이 들었대요. 그랬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온주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그 삭개오가 그 키가 작아서 그 못 본 것처럼 그 너도 나를
못 보니까 못 볼 수도 있다. 하나님 왜요? 저는 하나님 계속 볼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너가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내 나라를 모두 내 나라에도 올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이제 볼 수도 없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요? 그러더니 오늘 주일인데 너희 아버지가 사탄의 올가미에 잡힌다고 했는데 할 거라고 말했는데 왜 사탄이 올가미에 잡혀요? 라고 했는데 너가 만약에 사탄의 유혹에 잡히면 올가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둥글게. 근데 거기에 발이 걸릴 거와 같다고 했는데 왜 그거와 같아요? 라고 했는데 네가 사탄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면 사탄이 장애물을 놓잖아요. 철로역전처럼 장애물 올가미를 놓을 건데 너가 거기에 발이 걸리면 그거를 너가 풀으려고 해도 만약에 난 천국은 여기고 지옥은 여기잖아요. 근데 올가미에 제가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계속 몸을 끌고 가려고 하면 더 쪼여서 너는 이제 나를 더 이상 못 보고 내 나라에도 못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왜 못 들어가요? 했는데 내가 말했지 않아? 했는데 뭘 어떻게 말했는데요? 또 까먹었구나 했는데 너가 올가미에 갇혔을 때 내 나라로 오려고 할 때는 쪼이니까 거기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나의 나라도 못 오고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작은 엄마 이으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버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 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미 마음도 예쁘고 마음도 깨끗해서 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너가 알아서 선택하라. 내 길을 따를 건지 사탄의 올가미에 잡힐 건지 잡히면 나의 나라도 못 오고 다시는 나도 못 볼 텐데 그럴 수 있겠니? 아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너가 사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에서? 네. 하나님 꿈에서 환상이랑 같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니는 이걸 받으면 사탄의 올가미를 이렇게 잡히지 않고 그걸 통과할 수 있다라고 통과하고 여기 사탄 나라인데 이렇게 사탄 나라를 넘어가고 이렇게 올가미가 이렇게 있는 걸 하고 여기 천국이 있는데 거기로 그냥 달려가면 내 나라로 가고 너는 나를 이제부터 평생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사역에서 사역할 때 나쁜 마음과 영이 다 나가야지 나한테 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고 무서움이 있을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누가 너가 그 성경 읽을 때 누가 방해할 때 너가 하지 마. 그냥 그걸 왜 읽어? 친구들이 그럴 때 내가 너의 마음에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너는 말하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말할 테니 너는 그 말을 순종하고 복종해라라고 했는데 알았어요 하나님. 저번 주 주일날 이제 두 사람이 사역받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온유가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나 사역받고 싶어요. 엄마 나 사역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2명이나 예약이 돼서 너 할 수 없다. 지금 2명이나 해서 빠듯하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하자라고 했는데 엄마 나 사역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캔슬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유가 저번 주 주일날 사역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온유가 이제 사역을 받는데 그 아이 안에 워낙 밝고 애가 에너지 넘치고 씩씩해서 저는 그 아이가 이게 아픔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역을 하는데 그 안에 아까 작은 엄마라고 표현했죠. 그게 이제 온유를 낳아준 엄마를 작은 엄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 엄마와 아빠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아파서 얘는 건들지를 못하고 그냥 쑥 넣어놨던 거였었어요. 근데 사역을 받는데 이게 막 올라와 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헛구역질 하듯이 거의 1시간을 했나요? 1시간 반을 했나요? 네, 1시간 좀 넘게 계속 헛구역질 하듯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받았는데 보통 사람들도 구토 증상이 날 때 한 10분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1시간 좀 넘게 계속 그 증세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받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그러니까 사역 끝나고 나서는 제품에 통곡을 하고 한 10분 이상을 안겨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이 이게 헛구역질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역을 받다 보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10분 이상을 막 통곡하듯이 품에 안겨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왜 오늘 그렇게 엄마 쫓아다니면서 사육받고 싶어요 했는지 알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이거 내가 기억을 못 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한 녹음을 제가 했어요. 한 20분 정도 녹음했고 그 20분 중에 지금 여러분 들은 게 한 6분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덫이 있는데 그 덫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못 가고 있고 근데 이 덫이 뭐냐?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맺힌 아픔의 마음,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주님 그럼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일 너가 사역을 받을 수도 있다. 주님 나 그럼 그렇게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가 사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너가 선택해라. 네가 사단의 덫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너가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나 그러면 나 사역 받고 싶어요. 사역 받아서 이 덫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꿈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토요일 날 꿈이었죠. 그리고 주일 날 저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 나 사역 받고 싶어요. 엄마 사역 받고 싶어. 너 안 돼. 너 안 돼. 그랬더니 꼭 그
삭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었던 삭개오처럼 예수님 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막 이런 것처럼 너 안 돼. 오늘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너 안 돼.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하자. 너 안 돼. 라고 했는데 엄마 그래도 나 받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앞에 있던 그 2사람이 캔슬되어지고 온유가 사역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깊은 터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아이의 이 간증을 저번 주 주일날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덫,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저도 집회에 참석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하고 약속했잖아요. 꿈에서 나 사역 받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꼭 이거 같아요.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시끄러 조용히 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처럼 온유가 저한테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엄마 나 사역 받고 싶어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엄마 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온유가 사역을 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는데 그냥 거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 불을,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단의 덫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우리 온유처럼 나 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될 때까지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배우는 점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유한테 양해를 구하고, 온유가 자꾸 힘들어해서 계속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온유처럼 이걸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하나님의 불, 부흥의 불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번 수련회 때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주님 못 받았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취하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우리가 거룩한 그릇, 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그 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지금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참여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는데 개개인이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목숨 걸고 취하세요. 그리고 불을 붙이세요. 불씨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을 활활 타오르세요. 네. 그리고 계속 주님과 함께 계속 전진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불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주님 나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불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우리 교회에 예비해 놓으신, 한국 교회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불을 지금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사모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